대단하십니다. 이 사춘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무지무지 길잖아요. 첫날 2시간 달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너무너무 말씀들을 좋을지도 않고 잘 듣는다고.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속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요. 맞아요? 맞는가 보네.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은혜가 되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준비를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여쭈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70주년 기념성회라는데 은혜가 돼야 될 건데, 은혜를 끼쳐야 될 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야 될 건데, 그래도 보니까 오늘 저녁에 3일째 됐는데 많이 와서 앉아 계셔서 제가 위로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여신도회 맞죠? 여기 여신도회라 그러던데 두 분 권사님이 점심을 맛있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서 동영상을 자, 사심 섞지 마시고 이 부흥성회가 은혜가 되냐고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썩지 않고 실제로 이런다고. 여신도의 두 총무님과 회장님, 두 대표 권사님이 은혜가 된다고 그랬다고. 난 다른 거 안 믿어. 그것만 믿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모으시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실 일이 있고 주실 거 있어서 부를 때는 시킬 일이 있든지 줄 것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고 불렀든지 뭔가 시키시려고 불렀어요. 그리고 시키고 나면 뭐예요? 잘하면 잘했다고 뭐예요? 칭찬하고 쓰다듬어 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반가? 오늘 또 왔어. 앞줄에 앉아가지고 오늘 숫자가 좀 더 는 것 같다? 그랬죠? 어제 좋은 일이 있었어? 아이스크림 먹었어? 오늘 끝나고? 집회 끝나고? 파티한다고? 야, 설레이겠다. 그러면 주일날 할 것도 하나 정해줄까? 응? 주일날 할 것도? 혹시 주일날 얘들 아이스크림 사줄 분 있어요? 이쪽 줄에서 있어요? 사줄 사람이 없나 보다. 그럼, 역시 너는 그 구약의 요셉 같이 되겠다. 엄마 손을 막 들어서 왜요? 보세요. 그냥 한 소리 아니잖아요. 쟤들이 먹으면서 니들 엄마를 얼마나 고맙다 그러면서 기도하겠냐, 그치? 그리고 아들이 또 얼마나 뽀대가 나요. 그것도 부흥성의 날. 또 됐다. 주일날 먹을 거. 주일날도 기도해라. 아들 이름이 뭐지? 지삭. 이삭. 야, 이름도 겁나다, 야. 성경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누구? 이삭이요. 아유, 부럽다, 야. 너가 엄마는 사라다. 그치?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100배의 수확으로 갚아줄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희 교회도 젊어가지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은행에 찾으러 가는 사이에 카드 회사에서 먼저 가져가 버려. 그래서 통장으로 띵동 하고 들어오면 얼른 11조를 이체를 시켜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말이에요. 실수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버렸다? 아유, 45만 원을 보낸다는 게 450만 원을 보내버렸어. 좀 몰랐죠.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저녁에 저희 아내가 저보고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확인을 해 주란다고. 그런데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은 것 같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집사님, 제가 확인해 보고 냉가줄게요. 남겨준다는 말을 우리 동네 말로 냉가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45만 원을 떼고 나머지는 되돌려준다는 말을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그냥 집사님 냉가줄게요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냥 11조 선불로 하랍니다. 아싸. 그래가지고 집사님 주머니에요 45만 원 11조를 450만 원 삥을 뜯어버렸습니다. 목사가.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 집사님이 11조를 또 45만 원을 했어. 수지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죠. 또 450만 원을 벌었대. 한 주일 만에. 아유, 목사는요, 실수로 뜯어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갚으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사가 너가 뭐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로 사다 주라 그래. 베스킨라빈스 31으로 이렇게 사다 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먹고 싶은 걸 적어줘. 망고스텐 뭐 이런 거 있지? 페퍼민트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막 입에 불나고 뭐 확 하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카톡으로 보내. 그리고 그것을 사다 줘. 기왕에 얻어먹을 것 같으면 잘 얻어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저씨 남은 거 하나 주세요. 집사님 남으면 하나 주세요. 그러죠? 그 남은 것은요, 미안하지만 쓰레기야. 팔다가 못 팔면 남으면 어때요? 결국은 썩어서 쓰레기로 가요. 그러니까 기왕에 얻어먹을 거 남은 거 주라 그러지 말고 지금 진열되어 있는 집사님 이거 나 하나 주세요. 그래야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얻어먹을 때는 그렇게 얻어먹는 거예요. 알았지? 그렇다고 또 염치 없이 뭐 패밀리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봉다리 2개 붙은 거 이런 것 정도. 걱정되지요? 100배로 갚아준다니까. 100배로 갚아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 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신세지지 않는다.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아요. 오늘 제로에서 시작하는 사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새벽에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랬죠. 다 앞으로 가는데 뒷걸음질 치는 사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근데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평화 때문에, 평안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 되면 복입니다. 다 헐뜯고 있는데, 비난하고 있는데 어때요? 돕는 사람 되면 복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다 헐뜯고 비난하고 밟고 서는데 어때요? 일으켜 세우는 사람, 뒷걸음질 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요, 유다. 다 요셉 죽이자 그러는데 유다가 그래도 살리자 그러죠. 나중에 어때요? 순서가 바꿔져 버려요. 유다의 자손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처지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잘 하라 그랬죠. 개념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정리요. 자, 주일은 무슨 날?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정답이 없습니다. 주일은 옆에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맞나 틀리나. 자, 시작. 뭐 너희를 위해 복주기로 작정한 날, 주일은 빨간 날, 뭐 주일은 일요일, 주일은 예배하는 날, 여러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념 정리를 하나 해드립니다.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끊어 쓰는 날이다. 주일은 연휴에 붙여 쓰는 날 아닙니다. 주일은 주말에 붙여 쓰는 날 아닙니다. 주일은 끊어 쓰는 날입니다. 그래야 주일 성수가 됩니다. 맛보기로 저희 어머니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올해 14년째, 15년째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고, 무서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들이닥쳤어요. 지금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세요. 제가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 큰아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좀 와봐야 되잖아. 그렇죠? 와서 아들이 설교는 좀 잘하는지 예배는 좀 잘 드리는지 좀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도 좀 잘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근데 이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와나.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영 시원찮으니까 괜히 가서 민망할까 봐서 안 오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서울 결혼식을 갔다가 토요일날 결혼식을 갔다가 형제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하루 저녁 자고 구경도 좀 하고 와도 됩니다. 근데 11시 반 용산역에서 차를 타고 순천으로 와서 저희 집에서 잠깐 자고 주일 새벽 6시 반 차를 타고 첫 차를 타고 가셔버려요. 섭섭하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셔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정중하게 오셨길래 어머니, 그래도 아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건축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안 오셨으면 모르지만 주일 새벽까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희는 주일 새벽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혼자 일어나서 제가 예배당 5층에서 살아요. 옥상에가 저희 사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첫 차를 타고 가셔버려요. 또 가신다고 그래서 정중하게 좀 예배 좀 드리고 가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떡하는 말, 예배의 자리도 내 자리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자네가 설교 준비를 해서 딱 섰는데 자네 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 편리할 대로 여기저기 아무 데나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버리면 설교 준비해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나는 우리 모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로 은퇴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서니까 내가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가셔버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순간 끄집어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재직은 교회력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교회력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저 뒤에 우리 권사님 와 계시는데 말이에요. 저 권사님 다음 주에 어디 간대요. 어디 가. 근데 다음 주가 원래는 교회력으로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꼭 맥주감사, 추수감사 주일 되면
딸네 집에 간다고 가는 권사님이 있더라. 있어요. 목사님 나 딸네 집에 갔다 올게요 하고 맥주 감사하고 주스 감사할 때 꼭 가. 왜? 맥주 감사 헌금하기 싫어서 피해가. 여기는 그런 분 없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가셔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득불 출타를 해야 돼서 저한테 미리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요 맥주 감사 헌금 안 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미리 손 들고. 그렇죠. 재직은 교회력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붙여 쓰는 게 아니고 끊어 쓰는 날입니다. 이 개념 정리를 하고 살아야 시간의 구별, 위치의 구별, 자리의 구별을 잘하는 기념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제로에서 시작해요. 한 아버지가 20살 먹은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낭패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아들을 잃어버린 그 바닥을 친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감사했대요. 하나님, 추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한탄의 자리에서 2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거룩하고 복된 좋은 추억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기억되는 신앙은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개념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사. 다 자기 단어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가 있어요. 감사는 뭐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실은 우리가 감사 그러는데 자기가 감사에 대한 개념 정리를 않고 삽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비는 거래요. 우리 아들이 5살 때 기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요. 맞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가 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5살짜리가. 저한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의 지갑을 열어서 현찰을 꺼내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지갑을 열어서 거기서 애따 갖다 써라 하고 아버지가 지갑을 주는 것처럼요. 그 안에서 꺼내서 써요. 그게 사역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도가 뭐냐 그러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숨구멍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길, 기도. 그래서 막히면 죽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는 막히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고 듣고.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지갑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안 해요. 그리고 기도가 뭐냐 그러면 기도는 지금 주신 축복을 지켜내는 현상을 지키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너한테 주신 축복, 지금 준 그 축복 쏟아버리고 무너뜨리지 말고 지켜내라. 그래야 내가 또 주면 한 계단 더 쌀 거 아니야. 1층 위에 2층 올릴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할 거요. 그래도 안 할 거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왜? 지금 주신 축복이 흘러가 버리면 안 되고 무너져 버리면 안 되고 깨져 버리면 안 되니까. 무너지고 깨진 거 치우고 다시 그만큼 쌓으려 그러면
받아봤자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지금 주신 축복을 지켜내는 것이고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기도는요, 낭떠러지 밑에 앰뷸런스가 아니고, 그래서 탁 떨어지고 깨진 다음에 삐뽀삐뽀 하듯이 주야! 안 보이면 터져가지고 왔어. 그게 아니고, 낭떠러지에 있는 가드레일이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예방해주는,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도 하신 거니까. 주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안 해요? 그런 것처럼 감사도 우리가 늘 쓰는 단어지만 개념 정리를 하고 나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런 단어다, 이런 뜻이다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감사가 뭐냐? 여러 얘기들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더니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꼭지점입니다. 수준 높죠? 감사가 뭐냐고 물었더니 입에서 툭툭툭툭 나오는데요. 제가 받아 적어봤어요.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는 신앙의 꼭지점이다. 감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다. 아이고, 시인들이에요, 시인들. 받은 것을 되갚는 게 감사다.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감사다. 별 감사에 대한 표현들을 다 해요. 여러분도 감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이제 예를 들어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3초 동안 내게 있어서 감사는 뭐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작.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제가 찍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너는 감사가 뭐라 그랬냐? 복 있는 거? 아이고, 박수 한번 쳐. 또 이러네, 또. 수준이 있어요. 감사는 복 있는 거랍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반드시 삶을 통해 나타나고 표정을 통해 나타나고 언어를 통해 나타나며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라고 쓰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읽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도라고 쓰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읽는 거예요. 성도라고 쓰고 감사한 사람이라고 읽는 거,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내게 은혜 베푸시고 지키신 것에 대한 모든 사랑을 아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도라고 쓰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사는 사람이 뭐한 사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원망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손해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은 사람이고 지킨 게 많은 사람이고 보호를 누린 게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받은 게 없고 받은 것을 잃어버렸고 소망도 꿈도 미래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살려주셨어. 오늘 뉴스 보니까 막 불도 나고 막 식당으로 차가 들고 들어와가지고 사고도 나고. 근데 저 여러분 살았어요. 기도 안 했는데도 살려주셨어. 구하지 않고 누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도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 오늘 또 감사한금 안 들고 빈손 들고 오셨죠. 나를 두고 오는 소리다. 오늘 아침에 가만히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 제목을 써서 봉헌하십시다 그랬습니다. 들으셨죠? 오늘 새벽에 못 오신 분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감사는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고개 숙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 삶을 표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감사헌금 하는 거고요. 은사를 누리면 감사헌금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얘기만 하면 또 입을 딱 다물고 아멘을 안 하시더라. 다시 할게요. 은혜 받으면 감사헌금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면 감사헌금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예배 시간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감사헌금 봉투에 써진 제목은 제가 다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기도할 때 보면 제가 감사헌금 제목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봉헌하느라고 읽어드리잖아요. 7살짜리, 8살짜리가 무슨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7살짜리 아이들의 주일날 드리는 감사헌금이에요. 그런 감사 해보셨어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직분이 이렇게 세워져 갈수록 우리는 뭐만 해? 아주 큰 건이나 하나 생기면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진급을 하거나 돈을 좀 벌거나 자식이 취직을 하거나 뭐 이런 큰 건수 앞에서만 감사하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의 액수를 보신 게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 제목을 읽어드려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봉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감사를 봉헌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빈 봉투만 우리 아버지처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눈물이 담기고 땀이 담기고 소중한 가시가 담긴 물질을 담아서 올리는 겁니다. 그냥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내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피조물이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90점은 맞습니다. 주님이 요약 정리해 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성경이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고 거룩한 예화거리로 이름 불러서 기록해 놨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고통당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네가 하는 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나이 드신 어머니가 불편한 소리를 늘 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보러 간 아들이 어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퉁퉁 하면서 어머니를 핀잔을 주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하고 뭔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도 아버지처럼 해볼까요?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지금 한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엄마 말 안 듣잖아. 아버지도 엄마 말 안 듣잖아. 나도 아버지처럼 해볼까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맞죠?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 할머니한테 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한테 똑같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아들이 들었어.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한 대로 들은 대로 해요. 교회 어른들이 한 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배워 닮아서 그대로 해버립니다. 제가 늘 직분자들 세미나를 하러 가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귀히 여기지 않는 주의를 아들이 왜 귀히 여겨야 되며,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내가 왜 사랑해야 되며, 아버지가 존경하지 않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내가 왜 공휴일날 주일날 가서 앉아서 들어야 되냐고. 왜? 아버지는 집에 올 때마다, 엄마는 집에 교회 갔다가 와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소리를 감사하다, 기쁘다, 고맙다, 은혜가 된다,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보다 어때요? 교회만 갔다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 짓고 사는 얘기를 막 해대면 누가 들어요? 자녀들이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놓쳐버린 게 그겁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게 그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 이 말은요, 복도 되지만 벌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신앙의 곱하기 인생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때만 가능해요. 옥합을 아무나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될 때만 옥합을 깹니다.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머리로 숫자로 계산해서 삽니다. 신앙은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현장에, 신앙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살라 그래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동행 속에, 계산을 속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불평합니다. 핑계댑니다. 불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유를 대고 토를 달고 불순종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서 있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결국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돼요? 광야 40년을 돌아가는, 그냥 쑥 가면 2주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 40년을 돌아가요. 자, 돌아가실랍니까? 지름길로 바로 가실랍니까? 바로 가는 게 복이죠.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야 되냐고요. 왜 돌아가야 되냐고요. 근데 돌아가요. 이스라엘이 40년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오라 그랬더니 보고 나서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해버립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보고 오라 그랬더니 보고 나서 자기 생각을 섞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은 얻을 수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해버렸습니다. 그 반면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고 열매도 가지고 오고,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할 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 밥이 됩니다. 내가 그들의 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내 밥이 될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기 생각 섞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출애굽한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가. 가나안 땅을 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은 20세 이상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넣지 못하고 광야에 뼈를 묻는 이런 아픔을 경험해요. 원망으로요 살아가면요, 불순종으로 살아가면요, 불평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아브라함부터 약속했고 출애굽시키셨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론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언약의 축복이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붙들고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보세요. 종은 언제 종이에요? 종은 언제 종입니까? 종은 칠 때 종이에요. 이 앞에 종 쳐집니까? 저런 종만 보면 한번 쳐보고 싶어요. 그 종 치는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 종 놔두면 저 종이라고 부르는데 안 치면 뭐예요? 종이라고 부를 뿐이지 종은 종의 역할을 해야 종이에요. 종은 칠 때 종입니다. 장작은 언제 장작이에요? 불에 탈 때 장작이에요. 불에 탈 때 장작이에요. 믿음은 언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믿음이요. 감사할 때 믿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당한 이유가 뭐냐? 원망해서요, 원망해서. 원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망이 들어왔고, 원망이 들어오니까 광야 40년을 돌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무효화되어 버리는 이 무서운 현장을 자기 삶에 끌어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뼈를 묻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끌고 왔어요? 원망이 끌고 왔어요. 불평이 끌고 왔어요.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마음이 상했다 그러죠. 속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하니까 원망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속이 상한다고 다 원망합니까? 속이 상했는데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그랬어요? 죽은 개를 보고 금세 다 잊어버리셨구나. 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죽은 개를 보고 그래도 이빨은 희다. 생각나세요? 자, 생각나신 분. 안 나신 분. 못 들어서 안 나면 괜찮은데 들었는데도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치매가 될 수 있어요. 들었고 생각나면 건망증. 썩은 개를 보면서도 돼요. 흰 이빨이 보여지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냄새 난다, 안 좋다고 말할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도 이빨은 희다고 긍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주님의 성품이요.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 속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고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소는 우유를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 어느 편에 서실랍니까?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나서 독을 만드는 사람이 되렵니까? 우유를 만드는 사람이 되렵니까? 똑같은 상황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두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갈 겁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길을 내주지 아니하자 민수기 14장에서는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하며 불평해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돌아갑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에돔 족속이 길을 내주지 아니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감사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감사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면 내가 축복의 근원의 삶을 못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약 성경에 보면 다 그 끝에 광야 생활 속에 진노가 임하있어요. 그러면 진노를 선택하실랍니까? 축복을 선택하실랍니까? 자, 시작. 알긴 잘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알긴 잘하시네. 그래 놓고도 우리는요, 감사가 선택이 안 돼.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옛사람의 본성이 너무 크고 강하니까. 참 저도 잘 안 됩니다. 제게 제일 없는 은사가 있다면, 나는 우리 장봉 목사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식사 대접하는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설명하는데, 야, 나 녹음해갖고 가서 나 똑같이 말하고 싶어 막. 너무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와서 앉아 있는데요, 진짜 좀 무뚝뚝하고요. 와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나는 안 보고 안 온 사람이 보이는 은사가 있어요. 막 애가 터지고 막. 그래,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해. 앉아있는 사람은 보이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은사가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애가 터지니까. 왜? 남의 자식들이 떠들면요, 나는 신경 안 써. 근데 우리 자식이 떠들면 신경이 쓰고 뭐 째려보고 막 이따가 두고 좀 이런다. 제가 우리 아들을 군대를 23, 4단으로 보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다니면서 나는 23, 4단 마크를 달고 다닌 사람을 한 번도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3, 4단 바로 밑에서 32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어요. 사연이 많아요. 바로 32사단하고 제가 있는 54단하고 경계를 가지고 사는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23사단 마크를 본 적이 없다니까. 왜? 내 눈에는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을 군에다가 딱 넣어놓고 돌아서는데 차 주차하고 휴게소 가니까 다 23사단 애들밖에 안 보여. 왜요? 아들을 거기다 넣고 오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하셨던 우리 모건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열받지 말고 남의 자식이려니 하라고. 그러세요? 속을 뒤집으면 남의 자식이려니 그러시고, 신랑이 막 빈통 없는 소리하고 막 와서 속 새기면 장마가 시작됐는데 열 더 받습니다. 남의 남편이려니 하고요, 없는 셈 치고 없는 사람이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인데. 왜? 변화되면 좋겠고, 새로워지면 좋겠고, 자라났으면 좋겠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고. 그러니까 막 안 보이는 사람이 막 맨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애씁니다. 저하고 같이 목회하고 살면서요, 좀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면 잘 못해. 제가 좀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잘 할 겁니다.
왜 흩어지니까? 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고, 거룩한 예화거리가 되면 좋겠고,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겨서 참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 김재남 집사님 딱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선임 안수 집사님 이름이 저 뒤에 와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딱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쫙 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낭패단 말이에요. 그냥 마귀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냥 남의 자식이려니 하고 블레셋이려니 하고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단 말이에요. 바로를 열방을 지어박으면서 보낸 하나님이라, 끄집어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10번을 지어박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계속해서 뒤집어 갈고 덮고 세탁하면서 40년을 보내면서 어때요? 새하늘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애굽의 때를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기도 하고 연병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요 야단도 안 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나니까요 뭐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무효화돼 버려요. 원망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무효가 돼 버리고, 원망을 하면요 바로 갈 길을 돌아서 가요. 그 원망의 때가 빠질 때까지 세탁기를 돌린다니까요. 광야 훈련 학교에서 하나님은 40년간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한번 빨아서 이렇게 보니까 또 안 빨아졌어. 또 넣고 돌렸어요. 또 넣고 돌렸어요. 또 넣고 돌렸어요.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물 주면서 또 한 바퀴 돌렸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 주면서 한 바퀴 돌렸어요. 그래도 때가 안 빠졌어. 빨다 안 되면 어때요? 에라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 그게 1세대가 광야의 뼈를 묻는 거예요. 얼른 낙스를 넣어가지고 확 빼버리시길 바랍니다. 원망은요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원망할 거냐 불평할 거냐, 똑같은 상황을 보고 감사할 거냐 기뻐할 거냐, 선택은 내게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계산에 넣어진다면 뭐 하면 돼요? 감사가 터져 올라올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입술에 원망이 터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망은 약속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축복을 무효화시켜버리고 광야 40년을 돌아가는 지름길이 아닌 변방으로 돌아가는 생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믿음 안에서 살면서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제로 포인트에서 감사로 시작해야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이 되는 신앙인으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을 싫어하는 이유를 야고보서 5장 9절은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데요. 원망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한대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대요. 보세요. 원망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서 심판을 끌고 오는 줄이 됩니다. 심판을 끌고 오는 줄이 되어져요. 심판이 들어올 것 같으면 끊어버리면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폭발물이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54초, 55초, 56초, 60초 되면 터져요. 58초, 59초 그럴 때 딱 잘라버리면 어때요? 안 자르면 어때요? 주무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빵 안 했습니다.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이럴 때 막 제가 빵! 터져요, 터져. 뻥! 하고 터진다니까요. 근데 그 딱 잘라버리면 안 터져요. 원망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 삶에 터질 폭발물이다. 감사는 이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망을 싫어하는 것을 야고보서 9장이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심판주가 문 밖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 누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는 얘기 하나님도 듣지만 누구도 듣는다고요? 사단도 문지방 밑에서 듣고 있습니다. 사단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고쳐 쓰시는 분이다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면요 고쳐 써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원망하면요 깨방정을 치고 춤을 춥니다. 왜? 망하게 할 재료를 얻었거든. 성도를 무너뜨릴 재료를 얻었거든요. 불만 붙이면 터질 재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돌리셔라도 고난 속에 넣더라도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몰아가시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쳐 쓰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것은 어때요?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소리를 누구도 듣고 있다?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사단도 문지방 밑에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고 사단은 이용해서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버려버립니다. 원망하는 자는요, 받는 복까지 빼앗길 뿐만 아니라 주신 약속과 언약이 무효화될 뿐 아니라 심판까지 와요.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는 원망하는 습관이 많은가, 감사하는 습관이 많은가. 그리고 내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 툭툭 튀어나오는 원망이 뭔가. 가장 약한 그것을 사단은 건드려요. 혈관도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부풀어 오른 꽈리가 되어 있는 거기서 터져서 뇌졸중이 오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삶에, 내 신앙 속에 쭉 잘 가다가 이렇게 약한 부분, 곧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약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외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경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쉽게 원망하는 분야가 뭐가 있고 습관이 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망을 무지무지 싫어하세요. 원망하는 그 소리 듣고 그대로 해버리겠대요. 옆에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그래도 할라. 그래도 할 것이요.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답을 들으세요. 물었으면 답을 들으세요. 자, 시작. 그러면서 나가면서 또 원망합니다. 차가 막혀 있다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차 얼른 안 빼준다고 막 원망하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원망은 바닥을 칠 때 나옵니다. 바닥을 치는 그 자리, 그 제로 포인트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해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자, 따라 하십시다. 아싸. 아싸. 아싸가 아니고 아싸. 아싸예요. 왜? 바닥을 칠 때는 뭐예요? 튀어오르는 일만 남았어.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바닥을 딱 치는 제로 포인트에서요. 바닥을 딱 치는 제로 포인트에서 뭐 하면?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튀어올라. 근데 바닥을 치는 제로 포인트에서 원망하면 계획되고 예정된 축복마저도 뭐가 된다? 무효화됩니다. 무효화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시편 116편 16절 17절에서 쭉 쓰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6편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슬슬 잠이 올라 그러죠. 사단이 졸개를 보내서 잠이 올려 그럽니다. 자, 시편 116편
시편이 어디가 붙었는지 잘 몰라서 또 저기 봉동 가서 찾고 계신 분 있는가 몰라요. 시편 116편 찾으셨어요? 시편 116편 16절. 자, 찾으셨으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어때요? 누구를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을 받으셔요. 감사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하고 갈등지고 원망 살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화해하지 않고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자의, 그래서 감사라고 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라고 쓰고요, 예배 생활이라고 읽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 생활은 영적인 제사가 되는 일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키고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표시내야 돼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말로 때우는 거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감사는 작은 꽃 한 송이라도 들고 표현하셔야 돼요.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많이 해야 좋은지 압니다. 막 사약 사발도 막 큰 사발로 먹으면 좋아라 그래요. 그래서 왕뚜껑 나왔잖아요. 큰 사발 나왔잖아요. 컵라면, 그렇죠? 하여튼 뭐든지 크고, 그래서 왕뚜껑 큰 사발, 그래서 사약 사발도 큰 사발 왕뚜껑으로 좀 막 감사하다 그래요. 큰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담기는 게 능사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은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비율을 보셔요. 마음이 담겼느냐를 보십니다. 마음을 담겼느냐를.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서임중 목사님께서 늘 집회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회를 7번 한다. 그러면 7번 하는 동안에 나는 감사헌금을 20만 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20만 원을 탁 나누라는 겁니다. 7로. 그럼 37은 21. 그러면 만 원 더 보태가지고 하루에 한 번에 3만 원씩 해서 몇 번 하라고? 7번을 하래요. 한꺼번에 그냥 몽땅 넣어버리고 말지 말고 감사의 제목을 늘 써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해요. 제가 부흥회를 처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임중 목사님 부흥회 하는 것을 가만히 제가 지켜봤어요. 이 부흥회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쓰는 나는 아니지 이 소리요. 나는 아니지 서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헌금 하세요. 이 소리도 거기서 배웠어요. 진짜 그런 소리 제가 잘 못해요. 근데 부흥회 때는 해야 되겠더라고. 이사가 너는 다음 주일날 감사헌금 해라.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주는데 손 들어버렸잖아. 그거 아무나 드는 거 아니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했고 엄마가 축복의 통로가 됐어. 응답의 통로가 됐잖아요. 이 많은 성도 중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독점했잖아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독점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 곁에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었어. 근데 옷자락을 만지고 스친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 중에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던 혈류증 앓았던 여인만 깨끗함을 입어요. 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독점했으니까.
제가 가끔씩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 우리 교회는 10시에 5번째 주나 절기 예배 때는 10시에 드립니다. 10시에 해가지고 보통 1시간 40분 막 이렇게 해요. 긴 날은 막 2시간도 합니다. 저희 아내가 맨날 설교 짧게 하라 그러면 은혜 못 받는 집사님하고 사단 말고는 그런 소리 안 하는 것이라고 막 무시해버립니다. 제가 2시간 첫 번째 날 설교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은 조금만 짧게 하면 진짜 은혜스러운데 그렇게 써놨어요. 맞아요. 제가 아직 덜 성숙해져가지고 노련하지 못해서 길게 갑니다. 근데 또 올 것 아니니까 저는 항상 또 부를 것 아닐 것 같아서 그냥 하고 가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하는 거잖아요.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잘 하더라고 말해줘야지 두 번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부흥회를 못 가면 다 신앙등교의 책임이야.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 했다니까, 저 권사님한테.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의 통로,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 되게 복입니다. 되게 복이에요. 살아가면서요, 감사하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뭐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오셔야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교회 미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을 보고 저 아이들이 배울 거니까. 이제 갓 자라나는 성도들이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닮아갈 거니까. 배워가고 닮아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얼마나 할머니 집에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손주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그게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없었죠. 어른이 되면 생일 감사 한 번, 취직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안 할 수는 없어서 형식과 체면으로 때우고 맙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100원짜리 동전 들어있는 감사헌금 봉투, 미안하지만 봉투값이 더 비쌉니다. 헌금 100원 담는 것보다요, 감사헌금 봉투값이 더 나간다니까요, 돈이요.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때요? 오늘 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아이스크림을 못 먹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에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으면 아프리카 사람 한번 쳐봐요. 봤지? 아이스크림 입에 들어가니까 뭐 봤지? 그런 아이들도 있어.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살다 이런 맛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있어요. 그 처음 먹으면서 그렇게 맛있고 이렇게 황홀한, 근데 우리는 먹으면서 감사를 안 해. 왜? 그렇잖아요. 지난해에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려주셔서 이번에 생일을 맞았어요. 젠장. 케이크는 3만 원짜리 사면서 감사한금은 10,000원 한다? 아프게 들으라고 던져드리는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감사 맞아요? 우리는요, 마지못해서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올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에 넣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의 생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은요, 영적인 제사가 되는 겁니다.
평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만들지만 그 바닥을 치는 제로 포인트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신 축복이 무효화돼 버리고 광야를 돌아가야 되는 이 힘겨움이 내 삶에 끌려온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망과 한계, 힘겨움과 고통의 그 바닥을 치는 그 제로 포인트에서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예화거리로 주님을 독점하는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요,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다니. 자, 시작. 진짜로. 근데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다니 그래요.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다니 그래야지. 자, 시작. 그렇죠.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다니.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됐다니. 그렇잖아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 같은 것이 권사가 되고 욕심도 많고 성질도 사납고 뒷구시도 있고 그런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됐다니. 나같이 허물도 많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다니. 나 같은 존재가 성도들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당회원이 될 수 있었다니. 장로님들 장로님하기 되게 힘들죠? 그렇죠? 요즘 장 목사님 오시고 나서 좀 재밌죠? 답을 안 하시오. 제가 이렇게 여론을 들어봤는데 장 목사님 오시고 나서 당회원 하기가 되게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장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도 장 목사예요. 붙어서 갈라 그래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더 무서운 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 붙어가는 놈. 날아가는 놈이에 이마박에 붙어가는 놈이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결승선에서 홀딱 뛰버립니다. 장 목사님이 붙어가려고. 그래서 장 목사님은 좋은 분이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나도 장 목사인데 이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계시지만 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다니. 나 같은 것이 임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니. 우리가 최고의 감사해야 될 일은 그것부터예요. 그것부터 감사해야 어떤 바닥을 치는 제로 포인트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나머지 못 잃었어요. 못 잃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바닥이 주저앉든지 머리통이 깨지든지 직장이 사라지든지 자녀가 문제를 만나든지 몸에 질병이 다가오든지 사업에 힘겨움이 드러나든지 아무 상관없이 뭐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면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도 정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써서 인쇄를 하라고 내려보냈더니 밑에서 옷잔 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꿔놨습니다. 근데 원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뭐라고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되어져야 진짜 성도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내게 잘 못해 주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 말했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왔는데 어떻게 아들 주려고 차린 음식을 개한테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하면 나는 개입니다.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자존심 없어요. 체면 없어요.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하신다면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줬으니까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딸의 병을 고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내신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목을 자르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내 목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성도입니다.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것을, 내 삶을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아직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터덕거리며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때이기에 하나님은 내 목을 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맞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서요,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감사를 붙들고 감사를 챙겨들고 감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요, 항상 모든 일에 해야 돼. 모든 일에 범사에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감사가 아니고 제로 포인트에서 바닥을 치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땅을 치를 그 순간에도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니,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는 거,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나머지는 시작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한 신앙이어야만 특별한 열매를 얻습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훈련을 가지고는요, 일상적인 열매밖에 못 얻어요. 놀 것 다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꼭 해야 될 일 그보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나 좀 봐봐. 나 좀 봐. 잘 봐. 똑바로 앉아봐. 일어서. 잘했다. 일어서 봐. 다 일어서 봐. 따라해. 질리도록. 에이, 좀 크게 해봐라. 질리도록 성실하게 살아가자.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알았죠? 뭐라고? 질리도록 성실하게 한번 해봐. 기도도 옆에서 장로님이 쳐다보고, 야, 니 같은 애들 처음 봤다. 와, 그 질려. 공부도 질리도록 성실하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특별한 사람이 돼.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지요. 덜렁덜렁 건들건들 뿌려가지고는요, 될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어요. 감사 대충 해가지고요,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특별한 열심이 특별한 열매를 거두고 특별한 신앙이 특별한 기념비적인 이름을 남깁니다. 앉아. 고마워.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치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 감사는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해가 반짝이고 있지만 해를 햇볕이 받으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산소도 만들어내고 나무가 자라게 하잖아요. 성도는요, 상황 속에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성도는 소금입니다. 들어가서 어때요? 맛을 내요. 맛을 내. 들어가서 어때요? 간을 맞추고 썩는 것을 예방하고 맛을 내서 참 맛나다 라고 소리가 나게 하는 화학 변화를 일으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화학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원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불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때요?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바닥을 쳤지만 바닥을 치는 자리가 이제는 뛰어 올라갈 자리라고. 뛰어 올라갈 자리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고. 나는 무릎만 꿇으면 된다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학 변화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마무시한 일이 생겨나와요. 맛있으면 감탄이 나오고요. 빛이 확 터져 나오면 환호성이 터져 나오죠. 그렇죠? 자, 폭죽이 말이에요. 폭죽이 큰 폭죽이 하늘에 올라가서 뭐 펑 터지면 막 3개, 4개로 바꿔지면서 색깔이 변하는 게 있죠. 그게 자, 폭죽이 올라가서 터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쪽에서 한 발 펑. 수준 있네. 자, 이쪽에서 펑. 펑펑. 펑펑! 그러잖아요. 폭죽이 터지면 소리를 지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기불이 들어오면 뭐 한다 그랬어요? 박수 쳐, 박수 쳐. 그렇잖아요. 전기불이 들어오면 박수. 빛은 그런 거예요. 빛은 환호성이 나게 하는 겁니다. 왜? 빛이 들어오면 밝아져요. 빛이 들어오면 밝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빛은 환호성이 나게 하고,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고, 소금이 들어가면 썩는 것을 예방하고. 그러니까 신뢰성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봅니다.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봐요. 괴짝으로 봐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 그래. 자라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죽으러 가야 될 건데 툴툴 털고 일어서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어때요? 웃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야, 다르네. 다르네. 불평해야 될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핑계대야 될 상황에서 핑계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말하고 얼굴을 펴고 일어서 다시 해보자고. 실패가 아니라 실험이라고. 그리고 또 시작을 해.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70살 먹은 교회니까 이 노래 아시죠?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울어야 될 상황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제로 포인트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때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제로 포인트에서 감사하며 내놓은, 여기 이걸로 해보면 안 돼요 하고 내놓는 오병이어 도시락 IF 풀빵, 그것이
결국은 바닥을 친 그 자리에서 감사를 끄집어낸 내 재료입니다.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임안에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끄집어 올리면 그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은 축사하신다니까요. 그걸 축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이 먹고 12바구리가 남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즉각 감사해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그 제사장에게 가죠. 뭐 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면 11절 이하에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갔다가 몇 명이 돌아왔다? 한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대? 나머지 9은 어디 갔대?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음을 입고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진 것을 알고 어때요? 9명은 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명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살해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요. 즉각적인 감사를 하면요. 퍼펙트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옵니다. 몸만 치료받으면 뭐합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데 감사를 즉각 했더니 주님께서 영혼과 육체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퍼펙트한 감사를 바닥을 치는 그 자리 제로 포인트에서요. 감사하면 영혼과 육체가 퍼펙트하게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정말로 즉각 감사하십시오. 즉각. 감사는요, 즉각 해야 돼요. 때를 놓쳐버리면요, 어때요? 맛이 없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죠? 식당에 뭐 먹으러 가요? 어떤 식당이 좋은 식당이에요? 네? 음식을 잘 차려놓은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고 비싼 식당이 좋은 식당이죠. 아니에요. 밥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밥이에요. 밥상의 주인공은요, 수많은 반찬이 아니에요. 밥상의 주인공은 밥이에요. 밥만 맛있으면요, 간장 하나 가지고도 맛있어. 맞죠? 가마솥에 장작불 넣어가지고 탁 씻어서 탁 부어가지고 손을 탁 얹어서 물이 여기까지 탁 오면 불을 떼가지고 조금 있으면 소두방이 눈물을 쫙 흘립니다. 그렇죠? 소뚜껑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고 조금 있으면 어때요? 기버금이 막 나오잖아. 막 부글부글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불을 딱 죽여주면 고소한 냄새가 나. 그렇죠? 그 소뚜껑을 쫙 열고 그 다음에 주걱을 들고 어때요? 푹 떠서 담아요? 안 그러죠? 어떻게 착착착 쳐가지고 위에 거 싹 돌려내고 그 맨 위에 거 바로 밑에 8분 능선에 있는 그 밥을 딱 떠서 집에 제일 얼은 밥을 담잖아. 왜? 거기가 제일 맛있는 밥이거든. 밥상의 주인공은 밥이에요. 밥상의 주인공은 밥이에요. 반찬 먹으러 간 게 아니고 밥 먹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식당에 가가지고 어제 팔다가 못 판 밥 주면요, 그 집 다시는 안 가요. 진짜요. 밥이 맛있어야 다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이것저것에 눈을 다 대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즉각하는 겁니다. 즉각하는 거예요. 즉각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원망을 물고 오면 원망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해버린대요. 불평을 물고 있으면 불평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리고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효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일상 속에서 즉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즉각 하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저주를 물고 왔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닥을 치는 자리에서 원망을 선택할래, 감사를 선택할래? 성도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제로 포인트였어요. 그 감사가 능력을 만듭니다. 그 감사가 축복을 끌고 옵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끌고 오는, 가장 짧은 시간에 끌고 오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말해 주세요. 그래도 안 할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정말로. 그래서 감사는요, 선불로 하셔야 돼요. 선불로 좀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불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신세지지 않습니다. 신세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켜 놓고 첫 번째 운동의 날 달리기를 할 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 그 눈빛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에요. 뭐예요? 우리 새끼가 1등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진짜 잘 뛰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다가 퍽 넘어져서 제로 포인트에 쓰러졌을 때 탁 한번 쳐다보고, 할아버지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 엥 하고 자빠졌으면 어때요? 할아버지 성질난다. 근데 어때요? 거기서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꼴등을 하더라도 뛰가면 어때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도 대견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자빠져 에 하고 있으면 어때요? 뒤지게 두드려 맞죠. 아이스크림도 못 얻어먹어요. 얘라 이 새끼, 비리는 새끼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빠져서 벌떡 일어나가 툴툴 털고 꼴등을 하더라도 뛰면 어때요?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리 오니라. 1,000원 주려고 한 거면 5,000원 줘버렸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로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쳐다보아지고, 하나님이 쳐다보아질 때 툴툴 털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시 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쏟아 부으십니다. 제로 포인트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2,000규빗 앞에서 걸어갑니다. 2,000규빗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900m 정도 앞에, 백성들 앞에 제사장이 걸어가요. 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 걸어가라 그랬을까? 샘플이라는 겁니다. 모델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보고 닮고 흉내낼 거니까. 그래서 맨 앞에 서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부터 어때요? 뭐 해야 돼요? 감사를 체질화시키셔야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처음 부흥회를 하는데, 근데 나가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막 제 손을 잡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얘들도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 흉내내고 닮아요. 앞에 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따라해요. 먼저 서 계신 분들이 나가면서 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고 나가면요, 새신자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도 은혜 받았대. 그래서 덩달아 따라 나가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는 자리에서 앞에 서 있는 분들부터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체질이 되고 이 신앙등교회의 앞으로의 70년의 기초가 되는, 바닥을 치는 상황, 힘겨운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선불로 드리는 감사, 모범이 되어 드리는 감사, 즉각하는 감사를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